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하게 될 거는 뭐냐면은 조주록 강설이에요. 조주록 강설. 여기 케이스인데 학산대원 대종사께서 이제 항림사 조실 스님이시죠. 이제 조주록 강설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게 상권이고 하권이 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선원에서 아이고 무겁다. 무거워 되게 커요. 크고 글자도 굉장히 크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선원에서 이제 안거를 마칠 때쯤이 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제 제방에 전국 선원에 이제 법공양이라는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책이 그러니까 스님들이 낸 책이라든지 좋은 책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선원에서 공부한 스님들 보시라고 초반에는 안 와요. 이제 선원에서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책조차도 보지 않는다. 이제 화두에만 일념 정진한다.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해가지고 안거 끝날 때 즈음에서 이렇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스님들을 배려해가지고 안거 마칠 무렵쯤에 그래서 이 조주록 강설이라고 학산 대원 스님께서 대원 스님이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고 있지만은 대원 스님께서 항림사 조실이신데 이 강설을 꽤나 오래 하셨을 거예요. 불교 방송에서 BBS 불교 방송에서 제가 이게 오랫동안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조주어록을 이렇게 강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하신 게 이런 결실로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책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그리고 활자도 크죠. 그러니까 무슨 경전까지는 아니지만 경전에 대한 해설서를 보는 것처럼 이제 글자 크기가 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봐도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작은 책이 아니다 보니까 글자도 크고 그리고 편집도 잘했어요. 잘했고 근데 사실 틀린 부분이 저한테 많이 보여요. 이게 많이 보이는데 이거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다 하려고 하던 사실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좀 작자하고 이거 편집을 물론 이제 기본 편집은 대원 스님께서 하셨겠지만 그 밑에 시자라든지 일본은 스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께서 하셨겠지만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저 스님들 이제 선원 스님들 해제할 무렵에 오던 책들 보면은 이런 이제 대원 스님처럼 큰 스님들이 쓰신 이제 저작물도 있고 어떤 스님의 뭐 일대기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그런 경우도 있어. 자가 출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님들 중에 가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해놔. 이제 그래서 글로 적어요. 그래서 뭐 무슨 인쇄사에서 한 것 같은 책 있잖아요. 그냥 앞표지도 뭐도 없고 뒷표지 뭐 없고 편집도 많이 틀리고 뭐도 틀리고 너무 이제 좀 본인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신 건 알겠는데 글 내용 읽어봐도 와 심각하구나 하는 그런 수준도 많아요. 사실은 어디 이제 공부도 잘 할 수 있긴 한데 어디서 혼자 갇혀가지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뭐 여러 곳에 이제 응거하고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서 기껏 열심히 해서 책은 내셨지만은 뭔가 상식의 수준에서 그렇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굴 살림, 혼자 살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다 보면은 어떤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참 좋지는 않아요. 토굴 살림도 그것이 기본이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토굴 살림에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자면 기본이 탄탄하게 잡혔다 한다면은 뭐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지만 한 20년 정도 제 방에서 대중생활을 같이 했다. 그렇다면 어디 가서 혼자 살아도 사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몇 년 안 돼서 뭐 5년 지나서 6년 지나서 톡을 들어가는 선생님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생각이 잘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예전에 어떤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노장님 시절할 적에 어떤 스님이 종정 스님을 뵙고 싶대. 뵙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자가 일단 검열을 하잖아요. 예, 무슨 이유로 뵙고 싶어 하십니까? 하고서 검열을 하다 보니까 그때가 2000 몇 년도였지? 11년도였나? 10년도였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근데 내년에 지구가 멸망을 한대요.
멸망을 하는데 이건 다 몰라도 우리나라 조계 중에 종정 스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주장을. 그러니까 어디서 토굴 살림 하시는 분이었어요. 토굴 살림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딨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다고. 멕시코의 예언가가 이 지구가 2012년 뭐 12월에 이렇게 멸망을 한다고 이거를 딱 이렇게 예언해 놨다고. 이거를 조계종 종정스님은 아셔야 된다고 해서 어떤 토굴 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상태 안 좋죠. 근데 토굴 생활을 오래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굴 생활을 좀 이제 길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정말 여기서 전념을 하겠다. 여기서 공부를 마치겠다. 이를테면 저희 은사스님 같은 경우는 그 어디야? 문경 묘저감에서 그렇게 이제 토굴을 사셨는데 몇 달을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께서 그 토굴 생활 하실 적에 이제 암자체 하나이긴 한데 묘저감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무슨 결심을 하셨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 쌀 한 가마니 다 먹을 때까지 공부가 끝마치지 않는다면 죽어버리겠다. 그런 결심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묘저감이 되게 기운이 세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은 잘 못 지낸다고 튕겨서 나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직위 측면에서 직위가 너무 세다 보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스님들도 튕겨 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노장님은 거기서 이제 묘저감 말씀을 종종 해주시는데 이제 쌀을 이제 밥을 지을 적에 한 번에 짓는 게 아닌 거야. 한 번에 이제 여러 이제 끼를 짓는 거야. 이를테면 사흘치 나흘치를 다 줘. 진 다음에 주먹밥으로 만들어 놔. 한 끼 먹을 거, 한 끼 먹을 거, 한 끼. 이렇게 세 개 해놓고서 총 한 15개 만들어 놓죠. 그럼 다 세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때그때 김치 찢어가지고 주먹밥 먹고 김치 먹고 주먹밥 먹고 김치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나무는 좀 그때그때 좀 며칠째 해놓고 또 주먹밥 먹고 김치 먹고. 그러니까 뭐 설거지거리도 없어. 그냥 이거 먹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옛 어르신들 보면은 저희 은사스님도 예스님들의 어떤 마지막 세대로 들어가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목숨 내놓고 정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마치기 전까지 이 쌀 다 먹기 전까지 공부가 안 된다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그런 결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묘저감에서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등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대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성철 스님에게 가서 공부 점검도 받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때의 공부가 정말 치열했고 간절했던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기서 어디지? 아래 비구니 사찰이 있는데 그 까먹었다. 묘저감의 아래 비구니 사찰이 있어요. 얼마 멀지는 않아. 한 300-400m. 거기서 한번 차관에다가 이제 두부를 해서 이제 가져오셨어요. 비구니 스님들이. 스님이 정진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먹다가 한번 탁 먹었어. 그 다음에 또 먹으려고 그 차관을 탁 열어보니까 순두부에 곰팡이가 다 이제 썩어 있대요. 쓸어가지고 그래서 버리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밖에 모르셨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공부밖에 모르시고 그러니까 차관에 손두부가 있는지 생각조차 못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11월쯤이었을 거예요. 늦가을쯤 무렵인데 이제 곰팡이가 슬려가던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 해가지고 토굴 생활은 그러니까 토굴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 공부할 때는 여기서 공부를 끝내겠다. 공부에 어떤 인연이 다 익었어. 그럼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 온 세상을 우주를 뒤집겠다. 뭐 여기서 공부를 완전히 해마치겠다. 그런 결심이 들었을 적에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 맞다고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러셨지만 공부를 다 어느 정도 해놓고 안정감에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토굴로 들어가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내가 못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끝마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2년 따라서 내가 승납이 30년이 넘어. 그럼 30년 넘으면은 꽤나 이제 오래된 승납이잖아요.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관록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뒷방 토굴 같은 데 들어가셔서 한적하게 지내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공부인연 만나면서 당신의 공부 수준만큼 회양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굴 생활은 근데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들, 저와 도반 스님도 있고 제 선후배 스님들도 있는데 5년 차라고 한다면은 이제 구족계를 받고 나고 나서 이제 정식 비구가 된 때인데 그때부터 공부 열중해 보겠다고 토굴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있긴 한데 대부분 다 틀어졌습니다. 공부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하다가 3년 만에 이렇게 다 나와 버려요. 1년 안 돼서 나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어떤 사고방식, 이게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톡을 가다 보면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잖아. 규율도 없잖아. 자기 어떤 스타일대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톡을 살림은 아무나 그렇게 혼자서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대중살림의 어떤 습을 익히고 나를 거기에 잘 맞게 익힌 다음에 본인을 스스로 잘 단련한 다음에 토굴에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굴에서 너무 오랫동안 좀 갇혀 있으면 사람들도 왕래 안 하고 하면은 뭐 이제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가다가 도깨비랑 씨름도 하고 귀신이랑 얘기도 하고 어디 뭐 가면 뭐 어디 산신령 회의가 이제 전국 산신령 회의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뭐 빨리 가봐야 된다고 이렇게 가는 스님들도 있고 여러 스님들이 많아요. 이제 절집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혼자 사셨구나 하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노장님 찾아온 그 스님도 뭐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노장님 찾아왔다는데 제가 제지를 했죠. 제지를 했지만은 나중에 2012년 12월 지나서 제가 그 스님 다시 만나게 됐어요. 스님 어떻게 지구가 멸망을 안 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말을 않더라고. 그러니까 토굴 살림하면 안 좋다. 본인의 어떤 확실한 살림이 갖춰지기 전에 그러한 혼자 사는 습을 잘못 키워놓으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토굴 살림보다는 대중의 어떤 살림을 먼저 익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부도 비슷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은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유튜브 보고서 공부하고 계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유튜브 보고서 공부하면 잘할 것 같죠? 여기저기 좋은 법물도 나와 있으니까 내가 잘 흡수하면 될 것 같지? 대부분 다 중간에 다 미끄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의견도 나누면서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신지식에 의지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미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간혹가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미 내가 이 간혹가다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법을 다 깨우쳤어야 돼요.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간혹가다라고 해당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미 법문이 다 흡수가 다 됐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다 깨우치고 나서 큰 선지식들을 이미 친견했고 점검을 다 받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자기의 법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예요.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변화가 있고 그거는 간혹가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는 어쩌다 그렇게 뛰어난 분들은 이미 뛰어난 살림을 펼치시고 있다고. 왜냐면 그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이 얘기 하다가 갑자기 토굴살림 사는 스님 얘기를 했는데 토굴살림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저도 20년이라는 기한을 잡은 이유도 그래요. 대중의 살림처에서 20년간 산다 한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고 나중에 어디에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그걸 잘 지켜간다면은. 근데 제 주변 도반들은 안 좋게 끝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대중처소에서 함께 잘 익히는 게 좋고 공부인들도 일반 세속에 있는 공부인들도 혼자서 어떻게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전국에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선지식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점검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아마 저 이 책을 보낸 게 저
학산 대원 스님, 대원 스님이 계시는 항림사에서 아마 보내셨을 거예요. 항림사에 이제 대원 스님 문도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도회라든지 그런 뭐 신도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분명히 모금을 해서 이게 책이 한 권당 6만 원이에요. 둘 다 합쳐서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죠. 근데 이게 전국 선원 수자 스님들한테 다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수도하면 왔어. 우리 인원 맞게끔. 왔으니까 다른 선원에도 공양을 냈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게 12만 원. 전국에 뭐 2,000명 수자인가? 2,000명 수자가 결제를 한다 치면은 12만 원 2,000명이면 얼마? 2억인가요? 2억 4천인가? 2억 4천 정도 들어간다면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인데 물론 이제 저자 측에서는 더 싸게 사겠죠. 더 싸게 사겠지만은 하여튼간 뭐 원가로 치자면 2억 정도 된다면 그 큰 돈이 뭐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으로 하기는 힘들고 아마 문도회나 신도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대원 스님께서는 제 방에서 유명한 선지식이시니까 그러니까 뒷방에 어디 머물면서 본인만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떤 공증을 받은 선지식 중에 한 분이라서 그리고 수많은 이제 학인들을 제접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대원 스님의 책이 왔으니까 제가 한번 이 책을 한번 어떻게 봤냐면은 저는 특징이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뭐 제 책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이나 뭐지 질문이 멈춰주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것도 툭 펼쳐서 그냥 보신다고요. 그때 페이지 나오는 거.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냥 툭 펼쳐서 보이는 부분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149칙이 있어요. 149칙. 조조록 강설 중에 149칙이 있는데 526페이지네요. 상 1권에 526페이지. 여기서 이제 만이주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한번 얘기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그 출판사에서 쓴 것 같은데 조주선의 진수라고 해서 가나선의 진수 조조록이라고 해서 이거 한번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고 조주 스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조주고불 천하 조주로서 명성이 높은 조주종심 선사는 당나라 후기의 스님으로 당대의 임재선사가 하를 쓰고 덕산선사가 봉이라고 했는데 방이라고 많이 부르긴 한데 원래 이름은 봉일 거예요. 원래 음으로 하자면 방을 쓴 것과 달리 말로써 엉꾸로써 죽이고 살림이 자제하여 많은 이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하랬어요. 하고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덕산선사는 이제 이제 방망이 몽둥이를 친 거죠. 근데 이제 엉꾸로써 말로써 사람들을 죽이고 살렸다는 거야. 살활이 자제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조주선을 일명 구순피성. 이제 구순피가 이게 입술 가는다는 입술. 이 입술 하나로 입술을 열고 닫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능수능란하셔야지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구순피선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데 그만큼 그게 단련이 되어 있고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사실 구순피라고 하지만 그건 생각이거든요. 언어와 생각이란 거에서 그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한다면 거기서 크게 풀려나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조주 스님이 참 그러신 분이죠. 제가 저번에 했지만은 조주 스님과 관련된 이제 화두가 많아요. 조주 선사의 번뜩이면서도 탁월한 선기를 보여주는 구자무불성.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 화두가 있죠. 종문의 제1공안이요. 제1공안을 만들어내신 분이 어떻게 보면 조주 스님이죠. 남전참묘 제가 저번에 했죠.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을 뺀 거. 정전백수자. 이거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끽다거 그러니까 스님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 법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은 이 유의법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끽다거 차나 한잔 해라 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거예요. 만법길 일기하처 만법은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등 수많은 고칙은 오늘날까지 가나선을 대표하는 공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죠? 조주 스님한테서 여러 공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르겠지만은 여기 조주 스님의 또 공안이 있어. 가섭찰관이 아니라 저 칠칙에 무mon간 칠칙에는
조주세발이라고 있어요. 조주세발. 조주세발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할 건데 그만큼 조주 스님으로부터 수많은 공안들이 나왔다고 해도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그리고 조주어록을 읽어보면은 뭔가 조주 스님이 뭔가 말장난하면서도 말에 뼈가 있어. 뼈가. 그러니까 혀를 굴리면서도 상대방을 죽이고 살리고 이게 굉장히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뛰어난 기술로서 자리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주 스님을 좋아해요. 말로 색치어로 사람을 들고 내렸다. 죽이고 살렸다. 이게 가능하니까. 임재선사는 할 이렇게 했지만은 덕산 스님 방 했지만은 할도 안 하고 방도 안 하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침묵일 수도 있지. 침묵으로 법문하고 침묵으로 상대방을 대한다. 그게 가장 좋은 법문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침묵을 제가 말하자면 눈앞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알아들을 수준의 사람이라면은 침묵 이전에 이미 깨쳤어요. 그걸 방편을 보여주기 전에. 침묵을 알아듣는다. 이미 수준이 높은 거야. 그러면은 뭐냐면은 사실 물으러 오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법들이 침묵을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조주선사를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선지식을 이미 깨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방편법들을 고안하신 건데 뭐 구순피선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거 있어요. 막 구순피선 이런 제가 툭 펼치다 또 나온 건데 384치기 학원에 뭐냐면은 학인이 물었어. 입을 여는 건 유의입니까? 어떤 것이 무의입니까? 하니까 입을 여는 건 유의래.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무의냐고 이렇게 탁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스님께서 손을 그에게 내밀며 말하였다. 이것이 무의다. 이것이 무의다. 이것이 무의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했잖아. 또 손을 내밀었잖아. 그러니까 학인이 그것은 유의입니다. 무의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고 고집이 세요. 어떤 것이 무의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니까 무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고집 센 거에 또 끝판왕인데 그것은 유의입니다. 하니까 나중에 조조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옳다. 유의니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세 개에서 어긋나 버렸어요. 뭐 네 개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이 무의다. 그 다음에 무의다. 손 안 내밀고 무의다. 마지막에 옳다. 유인이라. 이 세 개에서 어긋나 버렸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기는 조조스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거를 제가 해석할 수도 있기도 한데 앞으로 하는 해석하고 이제 크게 다를 맥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저런데도 이제 좀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됐잖아요. 알아들을 준비가. 앞으로도 안 돼요. 물론 이제 공부를 굉장히 강절하게 투철하게 한다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에는 저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야지. 그래서 제가 149칙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께 한번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읽기 전에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었네. 오등선언에 항림사 오등선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먼저 얘기해야 돼요. 준비를 해놨는데 안 했네. 이게 아마 2020년 3월인가 4월쯤에 아마 항림사 오등선이 3년 용맹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전국에 한 24명, 25명이었을 거예요. 25명의 수저가 모여가지고 3년 용맹결사니까 2017년에 했겠네. 2003년 용맹결사. 2017년에 아마 안거를 여름한거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용맹결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18시간 아마 짰을 거예요. 16시간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용맹이라고 한다면 18시간 정진을 짜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8시간 정진하자. 그러면 20시간, 24시간이니까 6시간 남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1시간씩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합쳐서 또 1시간씩 더 추가를 시킬 거예요.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잠깐 포행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6시간만 빠지는 거고 나머지 시간은 정진이요.
근데 용맹정진 결사는 좀 특별해요. 뭐냐면은 우리 일반 정진이 1시간 정진을 한다면은 50분 정진에 10분 경행이거든요. 이렇게 도는 거. 왜냐면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용맹결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45분 정진하고 아마 15분 좀 경행을 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분이고 20분일 수도 있어. 정진 앉아 있는 정진. 왜냐면 잠을 안 자니까 이제 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경행 시간을 좀 늘려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항림사 5등 선언의 3년 용맹정진이 아마 이 시대의 마지막 용맹정진이 될 겁니다. 3년에. 왜냐면 이제 용맹정진의 풍토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용맹정진으로 도인이 나오고 공부가 된다 한다면은 사실 3년 용맹정진 결사를 끝나고서 어떤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튀어나온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그렇게 정진 형식에 빗대어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노장님처럼 토굴 살림하고 여기서 쌀 떨어지면 죽겠다 이 각오를 하고서 하면은 좀 뭔가 공부 견처가 확실히 뛰어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는 안 나온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간절함이란 건 어떤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간절함이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스님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그래도 노력하시니까 근데 저희 문 중에서 용맹정진 결사에 3분이나 참여하셨어요. 25명 중에 한 문 중에서 3명 참석하면 많이 참석한 거예요. 제 사제 한 분하고 사형스님 2분 이렇게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 여담이지만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의 어떤 그 책을 처음으로 냈을 적에 저도 인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인쇄가 얼마 나왔지? 320만 원 나왔을 거예요. 2,000부씩 인쇄를 받았거든요. 인쇄 회당 2,000부 찍었으니까 2,000부씩 인쇄를 받았는데 첫 인쇄를 나왔을 적에 제가 320만 원 나왔는데 이 인쇄를 들고서 이제 항림사 5등 선언에 갔어요. 그래서 공양을 냈습니다. 저한테 첫 인쇄였고 뭐 작가로서의 뭐 첫 출발을 알리는 시점이죠. 그리고 첫 받은 뭐 대가 보상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의미 있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저희 문 중에 새 스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 문 중에 회양하기로 한 거예요. 문중 스님들 그 특히나 선언에 용맹정진하는 스님들한테. 그래서 스님들도 공양을 내요. 스님들도 스님들한테 공양을 내는 거예요. 저도 절에 가면 항상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저도 절에 공양을 냅니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왜냐면 저는 절에서 살고 있지만 받기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절에 아는 스님이 주지로 계신다 하면 공부하는 도량이다 하면은 공부하는 스님들 공부 잘해서 원만 성취하시고 훌륭한 선지식으로 자리 잡고 하기를 바라고 뭐 도반 스님 절을 운영한다 아니면 선배 스님 하신다 이 절에 좀 살림이 풍족해져서 모든 이가 안전하게 이제 뭐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도량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그런 저도 이제 공양을 올리죠. 그래서 300만 원을 들고 갔는데 제 그 공양을 올릴 당시에 제일 위에 사형은 빠졌어요. 중간에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형 원길 스님하고 저 사제 원주 스님하고 이렇게 2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선배 스님이신데 2년 선배 스님이신데 100년 하면 어떤 선배 스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3분께 이제 각각 이제 100만 원씩 이렇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선원 스님들은 뭐 해제비라는 걸 받아요. 해제비라는 걸 받는데 뭐 스님들의 아시는 뭐 신도님들이나 뭐 아니면 사형사제 인연들이나 누군가로부터 이제 공양금이 오잖아. 공양금이 오면은 공양금을 그 받아서 전체 뭐 20명이다 하면은 다 받아서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 똑같이. 누구 앞으로 공양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더 주거나 아니면 누구 앞으로 적게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n분의 1로 해요. 근데 이제 종단에 큰 스님을 맡으셨다든지 뭐 아니면 어디 큰 절 주지를 맡으셨다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뭐 이제 공양금이 그분 앞으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절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된다든지 내가 공부만 해가지고 뭐 신도 인연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은 좀 적게 들을 수도 없죠. 있죠 그런 경우는. 근데 우리는 그걸 그게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승납이 높아지다 보면 20년 30년 가다 보면은 합판에 있는 스님들보다는 뭐 10년 밑에 스님들보다는 어느 정도로 뭐 절에서의 살림도 하게 되고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양금이 조금 더 들어오는 건 맞아요. 맞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공양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나중에 해제할 무렵에 n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저희는 해제비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잘못 아시는 분들은 어디 종단에서 나오는 건 줄 알고 있어요. 해인사에서 지원 들어오고 직지사에서 지원 들어오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뭐 절에 있는 뭐 뭐라 그러지 선원 같은 경우에는 공양금이 좀 많을 수가 있죠 해제비가. 근데 이제 수당 같은 경우는 좀 척박한 상황에 있는 도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살 정도로 그렇게 공양금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책에 대한 인쇄를 회양을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인쇄는 제가 말씀드렸나 수도암 선언에 회양을 했어요. 두 번째 인쇄는 그래도 이제 항림사에 회양을 했지만은 용맹정진하는 스님들 이제 뭐 인연들이 있지만은 두 번째는 또 저희 수도암도 선언이잖아요. 선언이니까 선언에 또 제가 회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썼습니다. 세 번째 인쇄부터는 어떻게 썼냐면은 차에 할부금을 갚는데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납자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신용이 불량이 되면 안 돼서 차는 할부금을 갚아야 되니까 꾸준히 잘 갚고 내년 2월이면 아마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잘 살고 있고 원제는.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조조록 강설 149칙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학인이 물었다. 부처님의 말씀에 색이 변하는 많이 주라 하니 어떤 것이 본래의 색입니까? 스님이 학인의 이름을 부르자 학인이 네 하고 대답하였다. 이리로 오너라 한 거예요. 학인이 바로 다가가서는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본래의 색입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또 색을 따라가는구나 하고서 이렇게 좀 한탄을 하셨죠. 많이 주란 게 뭐냐면은 주욱하고 보주 등 모든 보배 구슬을 말한다. 악을 물리치고 흐린 물을 맑게 하며 화를 없앤다고 한다. 수색만이주, 수색만이주가 한자로 보면은 색을 따라가는 만이주, 즉 인연을 따라가는 만이주란 뜻인 거예요. 수색만이주는 본질이 투명하여 자신의 색을 갖지 않고 상대의 색에 따라 색을 나타낸다. 즉 물에 던지면 물색을 따르고 푸른 데 있으면 푸른 것을 비친다라고 이렇게 설명에 부언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수색만이주라고 해서 닫았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보면은 이 공안 좀 보이세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다뤘던 방식이기도 한데 149칙 색이 변하는 많이 줄어가는데 무엇이 본래의 색입니까? 본래의 색을 부른 거야. 본질, 근원을 모른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어떻게 했어? 조주 스님이 하긴 이름을 불렀대잖아. 이를테면 원제야, 원제야 하니까 하긴이 네라고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리 와봐 하니까 거기서 사실 이게 그 하긴이 똑똑했으면 야 이리 와봐 했을 적에 깨쳤어야 됐어요. 근데 또 물은 거야. 어떤 것이 본래의 색입니까? 하니까 야 얘가 또 색 따라가네. 색을 따라가는구나.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 경계를 또 따라가는구나. 통하지 않았죠. 통하지 않았는데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공안이 있어요. 무문관 22칙에 가섭찰간이라는 공안이 있어요. 가섭찰간. 가섭찰간이 뭐냐면은 제가 이거 설명할게요. 가섭에게 아난이 물었다. 세존께서 금란가사를 전하신 것 외에 따로 어떤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가사, 금란가사.
법을 상징하는 거야. 가사와 바로라고 의발이라고 해서 뭐 6조까지만 해도 이렇게 의발을 이제 법의 전통으로 맥으로 전맥으로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난가사 법을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섭이 받은 거야. 부처님의 법을. 그러니까 아나니 궁금한 거야. 저 가사 위에 뭔가 또 다른 걸 전하신 게 없을까? 분명히 어떤 전하신 물건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한 거예요. 뭐든 전하셨겠지. 저것만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가섭이 아난을 불렀다. 아나나 하니까 사형이 사제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아난이 예 하니까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한 거예요. 찰간이 뭐냐면은 절의 당탑 앞에 탑이 있어. 당탑 앞에 거기에 세워두는 긴 장대라는 거예요. 그 위에 보주가 좀 걸려져 있대요. 사원에서 설법이 있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세우는 깃발을 건 장대이다. 그러니까 그 보주를 걸면은 여기 설법이 있다. 뭐 보주를 걸지 않으면은 설법이 오늘은 없다. 뭐 이런 걸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그러니까 장대를 넘어뜨리는 거야. 거기에 법문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법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야, 그걸 넘어뜨려라 하고 한 거예요. 가섭찰간 공안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찰간을 넘어뜨렸다. 야, 그러면 법을 상징할 수 있는 토대가 무너지는 거다. 이거 법이 있다 없다를. 그러니까 야,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수십 년간 시봉을 하면서도 안 한 네가 못 깨쳤어? 야, 이 절은 토대가 없는 거야. 법이 근간이 없는 거야. 야, 그거 무너뜨려. 이 법은 사라진 도량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해석과 상관이 없어요. 이 공부는. 이 공부를 정말 잘한다. 성공부를 잘한다 한다면 해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냐면은 곧장 들으라는 거야. 곧장 들으라는 거. 제가 아마 가섭찰간 예전에 다뤘던 것 같기도 한데 세종께서 금랑가사 외에 전하신 법이 또 따로 있습니까? 하니까 안하나 했을 적에 예 라고 했잖아요. 안하나 라고 불렀을 적에 안하니 준비가 됐더라면 곧장 들었을 거예요. 예 하기 전에 이미 깨쳤어. 근데 이게 안 통했어. 그러니까 야,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건 두 가지예요. 곧장 들을 수도 있고 가서 찰간을 이제 밀어서 넘어뜨려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인연을 주신 거야. 듣는 인연, 보는 인연까지 줄 수 있지. 찰간을 탁 보았을 때 그때 안한이 준비가 되었다면 깨칠 수도 있어요. 찰간을 탁 향했는데 탁 보였다. 탁 깨쳤다. 근데 그것도 안 통했어. 듣는 거 보는 것도 안 통했어. 세 번째 뭐냐면 무너뜨린 거야. 예. 이제 촉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촉법은 이제 아까 전에 했다시피 덕산스님이 방이잖아요. 방은 이제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 이렇게 탁탁 맞잖아요. 이게 촉법인가 촉법. 촉법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였지? 대감록에서 온천물 목욕하러 들어가다가 이제 보살들이 깨쳤다고 하잖아요. 보살들 온천물에 들어가다가 깨친 거야. 그게 촉법으로 깨친 거야. 피부의 촉감으로써.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의에서 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잖아요. 보고 듣음으로 깨친 게 가장 흔한데 촉법으로 깨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 그렇지만은 그 16보살이 물의 인연으로 깨쳤다. 온천물 들어가면서 쓱 하면서 피부에 어떤 온천물의 촉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온도가 느껴질 거 아니야. 그렇게 딱 깨치는 거예요. 안입이 설 수 있는 게 사실은 번뇌가 들어오는 문이라고 하잖아. 어떤 의미에서 중생.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지. 근데 이 실체성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깨달음이 들어와요. 깨달음이. 근데 조건은 있어요. 실체성이 파해져야 돼요.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라는 건덕지가 남아있지 않아야 돼. 그렇다면 이게 법이 들어오는 게 되는 거야. 촉법이란 게. 그래서 촉법이란 거를 인연을 주기 위해서 뭐 가섭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안한이 깨쳤어요. 못 깨쳤잖아요. 그래서 안한이 어떻게 돼? 뭐 결집에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섭존자가 그 결집에 초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만 그 부처님 경전을 결집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데 아나는 못 깨쳤기 때문에 이 결집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법을 이어받은 가섭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 얼마나 분심이 나겠어. 자기는 수십 년간 부처님 곁에서 시봉했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마 다른 데서 세워진 말일 거예요. 꾸며진 말일 텐데 아나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리 위에선가 어떤 절벽의 다리 위에선가 한쪽 발만 들고 용맹정진한 거야. 용맹정진. 7일간 용맹정진했어. 그런데 이제 나도 반드시 깨닫겠다 이렇게 대단한 결심을 품고서 한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 곁에서 가장 많은 법을 듣고 외우고 한 제자인데 정작으로 부처님 결집에 법을 써라는 그 결집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분해. 그러니까 용맹정진을 하게 된 거야. 용맹정진을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렇게 일주일간 하다가 너무 피곤하다가 잠깐 누워 있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목침을 베고서 싹 누우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목침에 머리가 닿을 때 쓱 닿을 때 깨쳤어요. 이게 초계 인연이야. 신 몸을 통한 초계 인연으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이 초계 인연이 다른 사람한테도 한번 통할까 하고서 저도 약간 궁금해가지고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 어떤 젊은 친구가 한번 찾아와서 물었어요. 이거 오래전이야. 한 7, 8년 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와가지고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스님 깨달음이 뭔가요? 하니까 물은 거예요. 저한테. 그때 물으니까 통할까? 하고서 이제 그때 포행을 하고 있었는데 낙엽을 준 거야. 낙엽이 이제 낙엽이 가볍게 하지만 그 결이 느껴지잖아요. 결이. 그래서 낙엽을 한번 탁 들어서 보였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뭔 소리지? 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게 손으로 이게 만지면 결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다 하다가 너도 만져봐. 그러니까 그 친구도 딱 만져보죠. 만져보고 하는데 별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낙엽을 다시 건네받았어요. 건네받고서 낙엽을 이렇게 공중에서 이를테면 탁 하고 떨어뜨렸어. 탁 하고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소름이 돋았대요. 그 친구가. 소름이 돋았대. 이유는 모르겠대. 근데 소름이 돋았대.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구나. 소름이 돋는 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잖아. 낙엽 만져봐. 결 느껴보고 안 통하네. 마지막으로 툭 떨구니까 이제 소름이 돋았대요. 근데 저와 이제 대화를 하다가 가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소름 돋는 그래서 온몸이 서늘해지고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여러 뭐 경험담이 있긴 한데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응이 오는 건데 준비를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데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은 중간에 다 멈춰요. 대부분은 끝까지 가야 돼. 이 공부는 정말 내가 이 생사를 해탈하고 싶다 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뜨문뜨문 오고 미루적 오는 거는 그럼 그렇게 큰 공부 아니에요. 공부가 없는 건 아닌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이 마지막에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분은 사실은 좀 적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끝까지 가는 분은 스님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그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인데 그럼 성에서 공부하면 다 깨치나? 그런 일 없습니다. 하는 분은 하고 안 되는 분은 안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방법이 잘못되었을까? 낙엽 말고 어떤 뭐 쇠구슬을 줬었어야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준비가 돼 있다면은 무슨 방식으로든 오게 돼 있어요. 준비만 돼 있으면 인연이 없어서 선제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정말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예, 그 선지식 인형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선지식의 방편법도 나타나게 돼 있고 이건 정말 잘 비워져 있음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지 방법의 문제, 사람의 문제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잘 비워져 있으면 선지식도 온다니까. 나를 찾아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끌려가서 스스로 법이 스스로 살아나게끔 자성이란 게 우리 진여 자성이란 게 스스로 그걸 이끌어요. 반드시 준비가 돼 있으면 준비가 돼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인이 뭐 깨달았단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와 좀 달라. 무문관 7칙에 조주세발 있잖아요. 조주가 바로 씻으라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조주세발에서 학인이 찾아왔어. 제가 이 총림에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스님. 부디 저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너 아침 먹었냐? 라고 한 거예요. 예, 아침에 죽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바로 씻어 이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학인이 깨친 거예요. 총림에 온 지 얼마 안 됐어. 며칠 안 됐어. 조주 스님께 인사드리면서 스님 잘 지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침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죽 먹었습니다. 바로 씻어 하니까 깨친 거야. 이거 봐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 어떤 것이 본래의 세계입니까? 그런데 야 이리 와봐 하고서 야 아무개야 뭐 원재야 이리 와봐. 예? 그러니까 갈 때 뭐 표정으로 가자면 그런 거지. 똘똘한 학인이 갔으면 예 하고서 갔겠지만은 좀 멍청한 학인이 간 거야. 에? 예? 하고서 말하자면 그런 거겠죠. 하고서 무엇이 본래의 세계예요? 하고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좀 멍청하게 좀 코미디를 하자면은 그렇겠지. 근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저 잘 지도해 주십시오. 마침 먹었냐? 예, 죽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바로 씻어 깨친 거야. 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준비해 놓은 차이야. 준비해 놓은 차이. 그 총림에 온 지 얼마 안 된 학인은 준비 많이 해놨어요. 그럼 조주 스님은 그 학인의 공부 상태를 알고서 지도를 했을까? 일부러 뭐 죽도 들고 바로도 들고 이렇게 했을까? 조주스님 몰랐어요. 몰랐어. 그리고 이 학인을 깨치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말하지만은 학인은 그냥 지가 스스로 깨친 거야. 지가 스스로. 조주스님은 이한테 법문해 주려고 깨우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어디서 아휴 또 알려달라네. 야 밥은 먹었어? 하고서 예 먹었습니다. 그럼 바로나 씻어 했는데 깨쳐버린 거야. 조주스님은 의도가 없었어요. 제가 말하자면 학인을 깨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근데 이제 제가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에서 얘기했지만은 야 죽을 먹는 것이며 바로를 씻는 것이며 먹고 씻는 이런 아주 일상의 일이 아주 평범한 이런 일들이 모두 도의 일이다. 이걸 일러주기 위해서 잘 가르쳐 달라니까 그런 법문을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다 보면은. 근데 그게 그 말은 맞아. 먹고 입고 그냥 얘기하고 이런 일상의 일들이 도다. 이것 자체는 맞아. 그렇지만은 이게 뭐냐면 학인이 깨쳤잖아요. 이 중간에 맞지는 않아요. 해석이. 조주스님은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대한 거예요. 그냥 대한 거. 근데 학인이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합이 된 거죠. 개합이 된 것이고 어떤 뜻으로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우리가 평범해 보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모두가 도다. 이거 해석인 거예요. 해석. 그 해석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조주의 의도와는 관련이 없었다. 조주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냥 그렇게 산 거야. 근데 의도를 내건 말건 원래 자연스럽게 사는 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게 그러면서도 의도에 갇혀서 찌를 때도 있어요. 찌를 때도 있고 살활의 자제라고 했잖아요. 찌를 때도 있고 살려낼 때도 있어. 근데 이거는 찌르고 살려낼 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조주세발에서. 근데 이게 이런 걸 또 생각해 봐야죠. 학인이 깨쳤다라고 했지만은 학인이라고 표현이 됐어. 앞에도 학인이고 이번도 학인이야. 왜 학인이라고 표현이 됐을까?
이건 어디서 설명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깨치긴 깨쳤는데 좀 약게 깨쳤어요. 이분이 정말 깊게 깨치고 정말 공부에 힘이 셌고 원숙했다면은 당신의 어떤 그 뭐지 살림을 차렸을 거예요. 계산을 하고 아마 회상을 차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스님 이름으로 언급이 됐는데 그 깨달음이 조금 약간 미미한 수준인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 보면은 깨달았는데 깨달음이 곧 사라져요. 사라지기 때문에 깨달았다라고 끝나지 이를테면 견성 오도했다, 공부를 끝마쳤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깨달음의 기한이 분명히 오기는 왔어. 근데 그것이 자기 살림으로까지 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으로 간단하게 언급한 거죠. 근데 뭐지? 하긴이나 좀 안 하니 가섭찰간에서 안 하니 똘똘했다면은 잘 믿고 잘 비워내서 잘 들을 준비가 됐다면은 뭐 아무개야 하고서 안 하나 했을 적에 바로 깨쳤을 거예요. 근데 바로 깨쳤다면 그 뒤에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 바로 깨쳤다. 근데 깨치지 못한 경우야. 그럼 깨치지 못한 경우가 굳이 어록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 공안으로. 우리 깨치라고 나오는 거야. 우리 깨치라고. 안 통했잖아. 안 통했는데 이게 왜 조주록에 왜 149칙으로 나왔어요. 어떤 것이 본래의 색입니까? 또 묻고 있어. 본래의 색은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색을 따라가는구나. 모양과 소리를 따라가는구나. 좀 한탄하는 거죠. 조주스님이. 그래서 근데 이게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될 내용에서 뭐냐면 천황들은 설명을 듣고 깨쳐요. 뒤에 좀 이따 제가 소개하겠지만 천황들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설명을 듣고 깨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전에 깊은 깨침, 얕은 깨침이라고 했잖아요. 왜 깊은 깨달음과 얕은 깨달음이 나타나냐면은 비워진 정도에 따라서 깊은 깨달음, 얕은 깨달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비워진 정도가 정말 크다. 실체화로부터 탁 멀어졌다. 그것만큼 깊은 깨달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인연이 좀 작다. 실체화가 덜 벌어졌다. 그게 비워냄이 적었다 한다면은 얕은 깨달음 와서 얕게 왔으니까 얕게 사라져요. 나중에 깊게 와서 체화가 될 때까지는 조금 단련의 시간이 거치게 되는데 생각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깨치는 거 있잖아요. 깨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좀 얕은 깨달음이 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법문이라는 게 생각을 통한 의식작용이잖아. 의식작용을 통해서 깨칠 수 있지만 의식을 통해서 의식을 벗어나기 조금 힘들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확연히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조사 선지식들이 어떻게 깨쳤냐면 듣는 찰나 보는 찰나에 깨쳤어요. 보는 찰나 듣는 찰나. 부처님 보는 찰나 새벽별 보는 찰나에 깨쳤고 서산대사 어떤 듣는 찰나 새벽 다구는 소리 듣고 깨치셨어요. 뭐 기와장 떨어지는 소리도 깨칠 수 있고 밑에 뭐지? 밑에 발등을 팍 찍으면서 깨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촉감의 인연이죠. 촉감의 인연으로 깨치는 뭐 누구는 어떤 더러운 냄새, 똥 냄새 맡으면서 깨쳤다고 해요. 후각의 인연 아니 비의 인연으로 이제 깨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보통 가장 흔한 게 우리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게 일단 눈이잖아. 시각으로 깨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소리로 보고 듣는 게 가장 흔한 거야. 그 다음에 촉각이라든지 어떤 후각이라든지 그건 보고 듣는 것보다 약할 거예요. 정보의 습득 양에 비하자면은. 그래서 아마 보고 듣는 찰나에 깨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정말로 깨치기 위해서는 내가 비워져 있는 준비가 스스로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기서 약간 이런 얘기를 해보자면은 공부 잘하면은 공부 잘하고 누가 공부를 정말 뭐 이제 했다 공부 뭐 견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 티가 날까? 내가 공부 잘했는지 나한테도 물어볼 수 있지. 내가 공부 잘했는지 이거 좀 티가 날까 바깥으로?
뭔가 증명이 될까? 이게 증명이 잘 안 돼요. 생각처럼.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가나선을 하다 보면 이 어록들 있잖아요. 어록들에 대한 해석의 방식으로서 다루는 방식으로서 이 사람의 공부 견처가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가 좀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가나선을 알고 이거 어록을 꿰고 이게 선사들의 말뜻을 다 알아차리고 경전을 해석하고 이게 공부의 견처가 아닌 건 아닌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다른 거 보고 있어요. 고의 문제예요. 고의 문제. 고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근원적인 문제. 이 자유가 느껴지는가. 온전함으로써 안정될 수 있는가. 절대적인 안도감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느껴지고 내가 온전하게 느껴지고 또 내가 전체로서 산다. 한다면은 그것이 너무 확연하다 한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고의 문제가 해결이 된가. 이게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공부의 어떤 기준점으로 삼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 공부가 10년 한다고 해서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20년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얻을 수 있는 구석이 없어. 뭐 해도 한 바가 없는 것 같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공부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하냐면은 이를테면은 내가 오늘 일을 해서 이를테면 낙관 마당인데 낙관 마당에 풀을 다 친다고 해봐. 다 치면은 적어도 내가 오늘 한 개 있잖아. 한 개. 이것이 내가 오늘 한 분명한 일이고 내가 또 이제 한 이틀간 3일간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뭐 선반을 만든다고 쳐봐. 어떻게 나무도 잘 깎고 해가지고 니스틀도 잘 해가지고 선반 딱 하나를 탁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2, 3일간 시간 공을 들여서 한 게 있잖아. 이 선반이란 걸로 탁 남잖아요. 하루 동안 열심히 풀쳐가지고 깨끗한 마당으로 남게 되고 2, 3일간 열심히 뭐 망치도 하고 니스질도 하면서 선반으로 남게 되고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 개 남으니까. 근데 공부는 한 개 안 남아요. 남아있지가 않아. 공부를 얼마 했는지 이게 뭐 증명을 낼 수가 없어. 이게 객관적인 수치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거, 느끼는 거,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이걸 원한다니까. 근데 공부는 그렇게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유의법의 요소들. 우리 뭐 사법고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법고시에서 예전에 사법고시 하려고 합격하려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분명한 하나의 기준점이 있대. 자기 키만큼의 책을 딱 쌓아놓고 자기 키만큼의 책을 외우면 된대. 외우면 끝난 거야. 이 목표점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어. 그걸 외우면 돼. 이 유의의 작업들, 쌓는 작업들, 드러날 수 있는 작업들. 이거 있잖아. 근데 공부의 결과는 그게 아니라니까. 깨달음은 어떤 책의 내용으로도 내가 어떤 행위의 어떤 뭐 크기로도 말하자면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딱 뭐 물건처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없는 거냐? 또 그건 아니잖아. 그럼 깨달음은 어떻게 있을까? 개인 차원에선 스스로의 온전함, 자유로움, 고통에서 벗어남 그걸로 있고 상대방과의 어떤 관점에서는 관계에서는 가마력으로 있게 돼요. 가마력으로. 그런데 온전함, 자유로움, 고통에서 해방됨 이거는 측정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내 스스로 느끼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과의 가마력도 있어. 정말 본인 스스로 공부의 견처가 정말 제대로 나게 되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가마력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비유를 했나? 꽃이 피면은 벌과 나비가 알아서 오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오고 알아서 꿀을 따가고 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달음이 정말 제대로 온다면은 벌과 꿀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채취할 거 채취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왜 깨쳤다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의 감화를 받잖아. 아, 이분 정말 깨달은 분이구나. 이분 따라서 이분의 발정도 수행을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애로운 해탈된 인간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걸 배우기도 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찰 스님 수행 일부 일기인가 수행기인가 그 원택 스님이 쓰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치열하게 사신 성찰 스님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서 개송을 쓰시지만 개송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 뭔가 나랑 다른 분이다. 뭔가 있다. 그러나 나는 가보지 않았다. 숭산 스님도 마찬가지야. 숭산 스님 개송 보면서 깨달음 보면서 아 뭔가가 있는데 내가 아직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뭔가는 있어. 저 스님들이. 나는 몰라. 근데 저 스님들은 자유로워. 왜 저러지? 나는 뭐가 잘못됐지? 아 수행했구나. 그럼 나도 수행해야지. 나도 깨달음 얻어야지. 이런 믿음 하나로 가는 거야. 믿음은 그런데 객관적으로 측량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게 아닌 거야. 저 사람이 뭐 이를테면 뭐 어디 방장이기 때문에 어디 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근거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흔들고 나를 그런 깨달음의 세계로 이끈다면 그분이 사실은 깨달음의 어떤 힘이 있으신 거예요. 원력이 있으신 거고. 근데 이게 측량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야. 측량되는 요소에 의지한다면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 마당에 풀 깎고 선반 만들고 이건 측량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거기에 의지한다면 공부 못해요. 측량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는 이어갈 수 있는 거야. 이어갈 수 있는 거. 자기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중생의 속성이. 뭔가 잡을 구석, 의지할 구석, 모양으로 드러나고 하는 구석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탁 안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대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대상을. 근데 이 믿음이란 건, 이 가마이락이란 건 대상 요소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근거가 없는 믿음이야. 근거를 따로 둘 수 없는 믿음. 근거가 있어서 그거 유의법의 요소라면 유의법의 요소는 계속 변하는 거잖아. 자리도 변하고 이름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 근데 근거 없는 믿음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인가? 왜냐하면 대상의 어떤 조건 상태가 변해서 생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거에 관계없이 오게 된 믿음이니까. 바깥 대상 상태에 의해서 변화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다. 아까 전에 공부에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야, 나 오늘 뭐 했어? 야, 적어도 내가 이 마당 풀이라도 깠으면 나 오늘 한 게 있어. 오늘 하루 뿌듯해. 그리고 2, 3일 동안 테이블 만들었어. 나 적어도 2, 3일 동안 한 게 있어. 나 이 절을 위해서 한 게 있어. 근데 물론 풀을 깎고 테이블 만드는 게 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것이 한 일이라기보다는 나의 존재감을 얻기 위한 스스로의 방편이었던 거야. 풀을 깎아봐. 적어도 내가 오늘 뭔가 한 게 있다. 내가 한 게 있다. 이걸 느끼기 위함이라니까. 내가 3일 동안 고생해서 이 선반을 만들었다. 나예요, 나. 나로 귀결돼 있어, 사실은. 내가 한 일, 내가 한 업적. 그게 나의 실체성을 강화하는 일인 거야, 사실은. 이게 명분이란 게 있겠지만은 정말 공부 자세가 있다면은 정말 공부를 하게 되면 테이블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수색 많이 주라고 하잖아. 단지 인연 따라서 인연을 따라가면서 많이 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많이 주의 속성이. 많이 주는 고정된 속성이 없어요. 색깔도 없고. 근데 수색, 색이란 건 색수상행식처럼 어떤 인연법인가? 인연법을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게 많이 주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래 깨달음인 건데 본래 깨달음은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형태도 없고 역할도 없고 다만 그 인연을 따라서 그 인연에 충실할 뿐이지. 테이블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연을 따라서 테이블을 만들 때도 있고 인연에 따라서 풀을 벨 때도 있고 인연에 따라서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무엇을 했다 해서
한 게 있는 게 아닌 거 있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 사람 모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만 그 인연법에 충실하냐 머무름 없이 충실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그 모든 공부의 출발점 기본 바탕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꾸준히 그 선지식의 말씀을 따라가 부처님이나 성철 스님의 말씀을 따라가 그렇다면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되어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그 출발점인 거야. 믿음이 출발점. 믿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바르게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야, 너 지금 굉장히 말 많이 했네. 37분에 시작했는데 이거 아직 더 남았는데 더 해야죠. 그래서 가섭찰강 공안에 대해서 무문스님이 이렇게 말했어. 만약 여기에서 한마디 알맞은 말을 뚜렷이 할 수 있다면 곧 영취선의 법회가 아직 끝나지 않고 엄숙하게 열리고 있음을 볼 것이다. 법회는 끝나지 않고 엄숙하게 열리고 있대. 눈앞이라는 법당에서 그 모든 법의 인연들이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법회는 여전히 펼쳐지고 있어요. 법당이 어디냐? 눈앞이란 법당인 거예요. 법당. 법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법당이지.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눈앞이 법당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비바시불 이 일찍이 불법의 마음을 쏟았으나 그러니까 비바시불은 과거 7불 중에 첫째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치시기 이전에도 7불이 계셨잖아요. 더 이전에도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 더 계셨어. 근데 그 첫 번째 부처라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 비바시불이 일찍부터 마음을 쏟았으나 그러니까 법문을 하신 거야. 지금까지도 묘법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야. 처음부터 법이 여실하게 펼쳐서 있다는 거. 비바시불 때부터 이미 지금까지. 법문이 원래 이랬다는 걸 나중에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문의 송을 보면 물음이 어떠하건 답은 뚜렷한데 물음이 어쨌든 간에 물음이 뭐야? 앞에서 어떤 것이 본래의 색입니까? 하니까 뭐 금랑가사 외에 따로 전하신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하고서 스님 좀 잘 알려주십시오. 이거 물음이 어떠하든 간에 다 다르잖아요. 답은 뚜렷하다. 답이란 게 뭐는 거예요? 답은 게 야 이리 와라. 아침에 바로 밥 먹었냐? 이게 아닌 거예요. 물음이 어떠하건 답은 뚜렷하다. 답이란 건 뭐냐면은 이 곧장의 소식인 거야. 곧장. 곧장 얘기하고 곧장 들었다. 곧장 촉감하고 곧장 생각했다. 곧장 펼쳐졌다. 이 곧장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명백함이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들었고 명백하게 보았다. 명백하게 느껴졌고 명백하게 생각했다. 명백함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뚜렷하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나 여기에서 안목이 생길까? 준비가 되면 안목이 확 열리게 되겠죠. 근데 그 준비란 게 뭐냐면 실체성이 부서지고 확 전체로서 눈앞으로서 개합되는 준비를 말한 거죠. 형이 부르고 동생이 대답하여 집안의 허물을 드러내니 왜 허물이라고 하냐면은 옛 어른들이 약간 표현법이 이래. 허물, 집안의 허물. 굳이 안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약간 허물처럼 드러냈다. 근데 어떤 깨달음의 편린 어떤 부분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공안으로서 자리 잡혔잖아. 이게 자리 잡혔는데 가섭찰관에서 이게 허물 같다는 거야. 사실 편린 조각인데 사실은 편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허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집안의 어떤 소식을 드러낸 거죠. 사계절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봄인가 보다 하면은 원래 사계절, 네 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는 특별한 봄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으로 진정으로 열린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개념상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봄인 거야. 계절이 없는 봄, 변하지 않는 봄, 특별한 봄. 이게 뭐냐면은 만물이 소생하는 항상 처음 시작인 봄. 그런 봄이 눈앞인 거야. 누나. 여기는 변하지 않아. 계절로서 분간될 수가 없어. 눈앞은. 모든 것이 소생하고 있어. 그러나 흔들리는 바, 영향받는 바, 그런 바도 없어요. 계속 좋은 날인 거예요. 여기는. 왜 좋은 날이면 좋고 나쁨이 다 펼쳐지는 그런 좋은 날이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어서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야. 그 근원이란 거야. 근원. 그래서 눈앞의 날들이 좋은 날입니다. 자, 여기 후에 설명 보면은 선문염송이 설명이 돼요. 이 만이주에 관한 이제 설명인데, 여기서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세존이 색이 변하는 만이주를 오방의 천왕들에게 보이며 말하였다. 오방 5방향의 천왕들이란 거예요. 이 구슬이 무슨 색이냐? 만이주를 탁 보여줬어. 이 구슬이 무슨 색이냐? 그러니까 오방의 천왕들이 자기가 보이는 식에 따라 얘기를 한 거야. 제각기 다른 색에 얘기한 거야. 오방. 그러니까 세존이 다시 구슬을 소매 속에 딱 감췄어. 딱 감추고서 도리어 손을 들면서 말한 거야. 빈손이죠. 빈손을 통해서 말한 거야. 이 구슬은 무슨 색이냐 하니까 천왕들이 말한 거야. 아니 부처님 손 안에 구슬이 없거늘 어디에 색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미혹됨이 심한고 내가 세간의 구슬을 가지고 보여주니 바로 각자 억지로 이름 붙이기를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이라고 하더니 내가 참된 구슬, 이 구슬을 보여주니 바로 전혀 알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한 거예요. 이때 오방의 천왕들이 다들 돌을 깨쳤다 라고 한 거예요. 오방의 천왕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뭐 의식 수준에서나 뭐 그런 뭐 정신 레벨에서 굉장히 높을 분들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한마디에 야, 나 참된 구슬 이걸 보여주니까 탁 설명해 주니까 여기다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참된 것을 알지 못한구나 하니까 다 깨치는 거예요. 이게 좀 상징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원래 신들인데 오방정색이라고 하죠. 원래 황청, 백, 적, 흑 이렇게 5가지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어디지? 우리도 오방시를 아마 할 거예요. 많이 뭐 개헌법회를 한다든지 어디 큰 행사할 적에 오방실인가 그런 걸 해가지고 할 거고 저 티벳에서도 그 깃발 있잖아. 깃발에서도 아마 오방색을 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의 기운이 생겨나서 그것이 뭐 하늘과 땅이 되고 하늘이 양이 되고 땅이 음이 되고 다시 음양이 두 기운이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을 또 생성하였다는 또 음양 오행에서 나온 사상인 거죠. 오방정색이란 게. 그러니까 오행이 각기 오색을 따르고 방위가 따르는데 중앙과 사방을 기본으로 해서 중앙은 이제 황색, 그리고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그리고 남쪽은 적색, 그리고 북쪽은 흑색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아마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운들의 해석들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꽤나 맞아요. 맞아가지고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운들을 다 알아냈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도인들이 있었던 거야. 도인들은 어떤 그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의 어떤 이치들을 다 파악하고서 이거를 어떤 원리로 또 안착을 시킨 거예요. 안착을 시켜가지고 그것들이 분명히 통했겠죠. 통하니까 지금까지도 뭐 그게 음양의 기운, 음양 오행 사상 이거를 기초로 해서 아직 아마 그 뭐지 그렇게 있잖아요. 전보로 가자. 전보로 가는 것도 이거에 기초해서 아마 만들어진 걸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원리들을 밝혀낸 도인들도 참 대단한 거야. 어떻게. 근데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어떤 인연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고 이 자연의 원리와 더불어 개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원리들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나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스스로 수련을 하시고 자기 비워낸
통해서 자연의 원리들이 그렇게 습득되게 된 게 아닐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안에 대해서 학산 대원 스님이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여기다 이제 한마디 붙여 다신 건데, 마하 대법왕이요, 짧은 것도 긴 것도 없는데 본래 희고 검은 것도 아니나 따르는 곳마다 청황을 나타낸다. 이제 마하 대법왕이야라고 이제 대원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말하자면 눈앞이요. 눈앞은 짧고 길지도 않고 색이 없으나 인연 따라 모든 색들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상관없죠. 눈앞에서 인연 따라서 저 봐봐, 저 흰 구름, 푸른 하늘, 녹색, 녹색의 저런 이파리들, 이게 다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서 수증기 인연이 모여서 흰 구름이 되고, 하늘에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탄소에 어떤 비율이 있어가지고 그게 파란색이 되고, 뭐 염색 녹색의 뭐 어떤 염록체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에서 녹색의 인연을 만들고, 그런 인연 따라서 이런 색깔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누나, 본래 있는 이 바탕 근원은 색깔이 없어야지만 그 모든 색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워짐이란 거야. 공이라는 거야. 허공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래 색깔을 갖출 수 있으면 다른 색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비워져 있어야 된다. 흑백을 나누기 전에는 어떠한가? 하늘은 높고 땅은 두텁다. 흑백을 나눈 후에는 어떠한가? 해는 따뜻하고 달은 서늘하다. 흑백을 나누기 전에 어때요? 그 본래의 모습이 어떤가? 이거 했을 적에 진공, 근원, 근본의 모습이 어떤가? 할 적에 하늘은 높고 땅은 두텁다. 하늘은 원래 높잖아. 땅은 두텁잖아. 원래 그렇잖아요. 그럼 흑백을 나눴어. 모든 분별작용이 시작이 됐어. 세계가 유의법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어. 묘유, 진공이 아니라 묘유의 작용이 시작됐고, 근본이 아니라 작용이 다 펼쳐지고 있어. 그럼 어떠한가? 해는 따뜻하고 달은 서늘하다. 해는 원래 따뜻하지. 달은 서늘하다기보다는 이제 해가 떨어졌으니까 기온이 내려가서 서늘한 기온을 뿜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이런 거야. 이게 뭐냐면은, 분별의식으로 나뉘기 전에도 그 근원은 원래 이랬고, 분별의식으로 그 묘유로 그 모든 작용이 펼쳐진다 해도 우리 세상은 원래 이러하다는 거야. 나누든 나누지 않든,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깨치든 깨치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본래 이렇다는 거야. 본래 이렇다는 거. 본래 이러한 소식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 달라질 바가 없다. 처음부터 똑같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번뇌즉 보리라고 하잖아. 중생즉 부처라고 하잖아. 번뇌가 바뀌어서 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중생이 변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고 본래 보리였던 거야. 본래 지혜. 근데 자꾸 착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이 잘못돼서. 아니에요. 이 실체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모든 착각의 근원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따로 존재한다는 이 실체감 때문에 다 나뉘어버리는 거야. 이 실체감 하나 걷어낸다면은, 이 중심성 탈피한다면은 진실로 드러난다니까. 이 봐봐. 이게 번뇌겠어요, 보리겠어요? 이 소리가 듣는 게 번뇌야, 보리야? 저 새소리는 번뇌야, 보리야? 다 착각인 거예요. 생각이고 분별이고. 근데 그 생각 분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라는 실체를 가지고 생각 분별한다면 번뇌가 되는 것이고, 이 실체감을 걷어내고서 그 보는 인연, 듣는 인연을 받아들인다면 이게 다 지혜의 일이래. 지혜의 일.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눈앞이 분명해져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눈앞이 분명해져야지만 이 절대적인 안정감, 고요, 평화, 안도감,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앞이 원래 절대 고요, 평화, 안정, 안도 이렇기 때문에 일은 벌어질 수 있어. 인연 따라 선풍기 바람은 올 수도 있고 새는 슉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빨래는 저기서 팔랑 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이 절대적인 평화와 안정, 고요, 안도라는 기본에서 다 벌어진 거야. 이 기본을 떠난 적이 없어야 돼, 우리 존재가. 근데 이 중생으로서 실체로서 이게 산다면은 다 모든 게 나한테 득이 되느냐 나쁜 일이냐 그렇게 분별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괴로운 일인 거야. 그게 중생으로서 사는 소식이고 번뇌에 휘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부분이죠. 모양의 구슬이나 물건의 구슬로는 천만 사람도 보지 못한다. 모양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 구슬이 항상 밝게 빛난다. 모양이나 물건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모양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 눈앞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밝게 빛나는 이 눈앞을 봐야지만, 이 눈앞에 안착을 해야지만은, 눈앞으로 살아야지만은, 전체로서 이렇게 펼쳐져야지만은 이 도리와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 그러면은 스스로 자유롭고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전, 어록들 이렇게 물론 아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수많은 역대의 성현들께서 야 진리를 이런 방식으로 설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감동을 받아. 좀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참 뛰어나신 역량이 있으시구나. 그렇지만 스스로 자유로운 게 우선이라니까. 우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내가 이걸 알면 뭐 하냐고. 공부만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공부만 팔아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어. 근데 스스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무슨 그거냐고. 저는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해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그런 상태에서 경전과 어록도를 다루면 좋지. 그걸 남들이 지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남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더. 그러나 그 근본은 내가 먼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분기점 이런 거.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도 저는 뭐 말할 뿐이지만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이주라고 본래 이제 색이 없어야지만 그 모든 색의 인연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만이주의 속성이기도 한데 그거는 저 수월의 비유로도 있어요. 물에 비친 달. 그래서 제가 이 수월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가 형각 스님의 증도가에 나오는 구절이죠. 읽어보자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월이 보현 일체수하니 일체수월을 일월섭이라 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글귀가 있으면 해석해 보자면은 하나의 달이 일체의 물에 비치니 일체의 물에 비친 달은 하나의 달에 포섭되는도다. 그러니까 달이 인연에 따라서 호수에도 비칠 수 있고 이를테면은 바다에도 비칠 수가 있어. 연못에도 비치고 어떤 의미에서 차창 같은 데도 비치고 아니면 유리문 같은 데도 비치고 그리고 뭐 과거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정화수를 딱 이제 그릇에 다 올려 그러면서 막 빌잖아. 그 정화수에도 달은 비치고 있어요. 천 가지 만 가지 인연 따라 달은 여기에도 비치고 저기도 비치고 호수, 달, 연못, 창가, 정화수 이렇게 모든 천 가지 만 가지 달로 나타나지만은 그 근원은 하늘에 떠 있는 이 실제 달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천 가지 만 가지 인연 형태로서 모양으로서 소리로서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근원은 저 달 하나다. 이게 굉장히 멋진 비유예요. 그러니까 과거 성현들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멋지게 하셨어.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잘 이렇게 드러내신 거야. 자연의 모습들을. 그렇다고 그 저 달이 하나로 실제로 어떤 게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건 비유라는 거야. 비유.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기게 된 비유.
또 연꽃 있잖아요. 연꽃. 연꽃도 있잖아. 연꽃도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잖아요. 연꽃. 연꽃인데 보통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게 연꽃이잖아요. 연꽃. 연꽃으로 비유가 되는데 야 진흙 속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게 있어. 진흙은 더러운 거야. 연꽃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잘못인 거예요. 연꽃의 속성이 뭐냐면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연꽃의 속성인 거예요. 진흙은 뭐냐면 번뇌, 생각, 어떤 욕망, 모든 관념들, 무슨 유의법의 모든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 상징인 거야. 상징. 그 모든 유의법의 인연들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거. 이것이 깨달음인데 그게 뭐겠어요? 눈앞이지. 여러분들 지금 제 본문 듣고 있잖아요. 온갖 생각이 돌아다니고 있잖아. 머릿속에서든. 모양도 보이잖아. 소리도 들리잖아.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리고. 근데 뭐가 물들지 않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있었어. 하나도 변한 법 없이. 그 모드를 품으면서 이 눈앞이 그러고 있대도. 제가 말할 때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소식이에요. 진정한 소식.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걸 마하대법왕이라고 이렇게 대원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참된 구슬 진주라고 되어 있나? 참된 구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참된 구슬이라고 인연 따라서 그렇게 펼쳐지는 만이주, 속성, 마대법왕 아니면 수월 진짜 달, 물에 비친 달처럼 진짜를 찾아야 돼. 진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동서에, 고금에, 남녀에, 알미나 알지 못함에 그런 거에 물들지 않는 진짜를 찾아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안도하게 될 소식이다. 그리고 법회. 아까 전에 법회가 펼쳐지는 공간이 진정한 법당이다. 이 눈앞이 법당인가? 법당. 법당에서 모든 법회의 인연들이 비바시불 이래로 계속 펼쳐지고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으로. 본래 있던 소식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눈앞으로 사시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긴 법문이었는데 오랜 시간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